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환난 후에 마지막 때가 다다르게 되면 해도 어두워져서 캄캄한 밤이 될 것이고 달도 빛을 내지 않아서 역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될 것이고 별들도 하늘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주의 어떤 법칙과 질서가 깨지게 되고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징조를 보이시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땅의 모든 인류가 통곡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천사들로 인해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사방에서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것이라는, 즉 휴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문자대로만 읽고 해석하는 것에서 오는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적인 뜻으로 보지 않고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게 되면 지상에서 맞이하는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비규환의 도가니와 같은 말세로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최후 심판이 있고 난 뒤에는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어서 세상이 망하고 나면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와 유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21장 1절에도 있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이 세상이 망하고 난 뒤에 새로 생겨나는 하늘과 땅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이 멸망하여 없어지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새로 생기게 될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다시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영혼이 거할 천국을 의미하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전에 있었던 지상의 자연적인 하늘과 땅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파괴되고 멸망하고 소멸되는 것을 뜻하는 심판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상태인 나의 됨됨이가 새롭게 만들어진 새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서게 되는 영계에서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최후 심판이 오게 되면 이미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두 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이 15장 51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죽었던 자들이 다 전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 순식간에 전부 변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나팔에 모두 사람들이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문자적으로 본 데서 생긴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이와 같은 해석으로 인해서 만일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비로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은 이미 수천 수백 년 전엔 죽은 사람이나 수십 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또 며칠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모두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무덤 속에서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도 계속 나팔이 불 때까지 무덤 속에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아직도 대기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인한다면 천국은 지금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과연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려지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 언젠가는 부러지게 될 텐데 그때까지 모두 무덤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오래된 무덤들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침식작용에 의해서 다 회파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미 시체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미 풀과 나무들에게 영양소가 되어가지고 다 공급이 되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그 시체가 나팔 소리에 함께 전부 다 사람의 몸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뚜껑도 이미 회파됐던 뚜껑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뚜껑이 다 열린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문자적으로 보는 그러한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거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어서 무덤으로 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은 홀연히 변화되어 죽지 아니할 영적인 상태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라고 한 말에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불 때 소리가 나는 그러한 나팔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으로서의 단어입니다. 그 나팔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명확하게 변화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뜻은 더 이상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는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말을 합해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더 이상 선하게 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음을 명확히 알려주는 그러한 결정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변화가 될 수 없는 그 마지막까지 오게 되면 그것이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선하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진리가 목표로 하는 바 사람을 선하게 바로 이끌어야 할 교회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진리가 위화되고 온갖 악에 속한 것들이 난무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타락이든 사람의 타락이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적인 심판이 영계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바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은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지고
지구가 흔들리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심판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계에서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왜 영계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지상에서 살던 육신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육신은 단지 영혼에 붙어서 살아가고 영혼에 의해서 움직이고 영혼이 의도한 바대로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만큼은 그 누구도 육신에 의해서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당장은 바로 죄를 지었다 해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면서 참고 관용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므로 결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그리고 무력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스스로의 자유함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택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사람들의 사랑의 삶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사람은 택해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의 삶을 산 그 자체의 삶을, 즉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 세상에 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랑의 삶을 산 것을 가지고 갈 때에 그 사랑이 선을 좋아했던 사랑인지 아니면 악을 좋아했던 사랑인지에 따라서 천국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지옥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우 지혜롭게 질서를 세워 놓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믿음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목적하고 있는 바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만이 능력이고 희생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내지는 것이고 사랑이 포함된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역시 그 희생이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포함된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의 근본이고 기준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핥기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외적인 것만을 내세워서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놓치거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29절에서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사랑을 애써서 힘들게 실천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서 단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만을 좋아하게 되기 때문이고 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믿음만을 더 좋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선함을 생명으로 알고 행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단지 믿음을 위한 믿음만으로
진리의 말씀이 의화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변질이 되어 퇴색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해가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다 보니 그에 따른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역시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근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달이 빛을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역시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은 해로부터 나오는 빛을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만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는 다행히 해와 달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해를 통하여 달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창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랑과 선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역시 사그라들고 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선함이 빠지면 식구들끼리 간의 믿음도 역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사라지면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도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된 것과 악한 것들이 난무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번에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총명함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식고 믿음도 사그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역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의 이해력이 떨어지고 총명함도 사라지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지식도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만일에 한 교회 안에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깨닫는 총명함도 없다면 그것은 그만큼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데 만일에 부부나 가족끼리 간에 서로 말하는 것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거나 오해가 생겨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역시 그것도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인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고 한 말씀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즉 사랑과 믿음과 그에 대한 지식과 총명함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켜지고 유지되었었던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종의 악과 거짓이 판을 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한낱 윤리와 도덕의 위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더 이상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을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가 많이 생긴들 겉만 휘칠한 무덤처럼 번드르르 할 뿐이요, 그 안에는 악과 거짓이 난무하게 되고, 또 아무리 믿는 가정이라 한들, 아무리 교회 출석을 잘하는 식구들이라 한들 그 가정이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골룡들이 흔들리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무너지게 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0절에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고 복잡하게 꼬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름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흔히들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땅에 내려오실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구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의 구름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도록 가려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문자만으로는 그 영적인 뜻을 알 수 없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에만 비로소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은 본래 물방울이 촘촘하게 뭉쳐져서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나라에 관한 영적인 진리를 품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품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구름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속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 속에 가려진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자를 통하여 오시되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상징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통하여 오시게 되어 있고 성령의 깨우침을 통하여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으로 다시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육신으로 오시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다시 육신으로 오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결코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죽었다가 다시 깨난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육으로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재림 예수라 하면서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그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믿겠습니까? 과거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질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 더더군다나 성령으로 주시겠다고 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육신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누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 해도 결코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말세가 바로 내 코앞에 와 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도적같이 이르게 된다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바르게 뜨고 말세를 맞이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말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말씀에는 이때 주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랑과 그것으로부터 나온 선한 삶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뜻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한 삶을 뜻합니다. 그것이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영계에서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 선한 삶이 기준이 된 그러한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사람들을 분별하고 심판하시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선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곧 나 자신에게 기준이 되어서 나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큰 나팔 소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명확히 구별되도록 변화되었음을 뜻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었다고 하는 신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확연한 차이로 인해서 추수 때에 알곡을 거두듯이 당신의 백성을 선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세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세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자유함으로 스스로 좋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허용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르는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그에 대한 책임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는 묻지 않고 저 세상의 영계에서 묻게 되어 있다고 하니 이것을 우리는 좋은 기회로 삼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거하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을 사는 데 힘을 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악과 거짓을 죄로 알고 먼저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잘 알아서 최후의 심판날에 선한 알곡으로 선택되어지는, 그래서 저 세상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복된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